5장 18절이요. 에베소서 5장 18절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아멘. 네,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이나 질문하실 분.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바빠서인지 제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조금 왠지 제가 느꼈을 때 좀 많이 조금 덜한 것 같아요. 전사님께서 이제 중보기도 단톡방에 올려주실 때 볼 때마다 맞다,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제가 그렇게라도 생각을 하게 해주셔서 그나마가 아니고 오히려 더 회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회사에서도 제가 이제 신경 쓰는 게 다른 데도 많다 보니까 오늘도 실수한 게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제가 좀 정신을 차리고, 아무래도 생각이 다른 데 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도 그렇고 회사 업무적인 일에도 그렇고 제가 해이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더 바로 잡을 수 있게 더 하나님 붙잡고 살 수 있도록 할 거고, 그리고 신랑이 원래는 그러니까 저 주일에 안 나오려고 했었어요. 제가 어딘가 그러니까 좀 멀리 가는데 꼭 가기 전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친목마을까지만 하고 3시에 출발 되지 않아? 막 이렇게 하니까 내가 그때 가면 너무 늦다고, 저녁 시간대 다 돼서 만나서 그다음 화요일에 출근도 해야 돼서 월요일에 와야 되는데 너무 힘들다 막 그렇게 했을 때 목사님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신랑이 일단 목사님이 해주신 말을 듣고 생각을 바꿔서 그 전날 토요일까지도 솔직히 신랑이 올지 안 올지도 몰랐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아침에 알아서 오는 거 보니까 너무 이쁘더라고요. 너무 이쁜데 그래도 무조건 나와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보다는 그냥 저와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그 다음에 또 꾸준히 나올 수 있기를, 그 마음속에 즐거움이 가득 차기를 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 누구나 다 이제 어떤 일들을, 특별한 일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신경을 쓰게 돼 있죠. 그런데도 이제 그런 것들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런 때에 하나님을 향하는 게 아니라 일이라든가 나 자신에게 이렇게 자꾸 생각이 뺏기는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일이 바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일을 많이 생각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라고 하는 거,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러한 바쁜 일들이 이제 멈춰지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근데 이렇게 어떤 일이라든가 자기 마음이 이제 다른 데 돌아가는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면은 한참 나가서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꾸준하게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생각은 끊임없이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렇게 해나가면은 다음에 그런 일들이 벌어져도 그만큼 마음이 많이 안 뺏길 수가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또 다른 분 있습니다. 네. 어제 일하면서 이제 교직원들이랑 회의를 했어요. 근데 이제 회의를 하다가
이제 끝 무렵쯤에 제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모두 부탁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걸 장난식으로 선생님 그거는 그냥 파일로 제가 올려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선생님이 그 말을 듣고 선생님 그건 선생님이 해야 될 업무예요. 이렇게 하면서 정색을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다른 선생님들 다 웃었는데 어떤 선생님 한 분만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네 이렇게 하고 나왔어요. 근데 나와서 자꾸 곱씹고 생각을 제가 원래 이제 곱씹는 성격은 별로 아닌데 그 말이 자꾸 곱씹어지는 거예요. 뭔데 저렇게 나한테 말을 하지? 내 장난을 왜 저렇게 받아들이지? 퇴근하면서 퇴근길에 계속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자친구가 전화를 하면서 이렇게 상황이 이랬는데 내가 내일 가서 그 선생님한테 선생님 내가 장난친 건데 왜 그걸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세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 것 같아? 내가 좀 이러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는 그거 그렇게까지 얘기할 일 아닌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감정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갑자기 문득 그 설교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에 이기자. 그래가지고 이 마귀 자식이 진짜 진짜 이 약간 잘 욱하는 부분을 건드려서 또 그 선생님이랑 뭐 이렇게 그 선생님이 약간 신입 선생님들의 쉽게 말하면 잡들이를 하는 선생님이에요. 그래가지고 더 제가 그거에 대해서 그 선생님 바라보는 시선이 더 안 좋았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 마귀가 진짜 어지간히 괴롭혀야지 하면서 어제 잠들면서 하나님 제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그 선생님을 좀 사랑하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설교 말씀이 생각나서 그렇게 저를 더 내려놔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평소에 그런 그 선생님에 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더 와서 이렇게 내 감정을 이렇게 자꾸 이제 흐트러지게 하는 거죠. 이렇게 평소 감정을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감정을 좀 이렇게 먼저 없애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무슨 말을 해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뭐 누구나 다 이제 그럴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똑같이 대하고 똑같이 생각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빨리 내 속에서 정리하는 게 더 쉽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분, 창세기를 읽으면서 아브라함하고 롯의 믿음을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 이삭의 숙제를 내주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고 하셨는데 롯은 어쨌든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은 받았지만 그 롯의 그 자세가 소돔과 고모라를 천사를 통해서 멸망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상황에서도 머뭇머뭇했고 또 저 산까지 가라 얼른 도망가라 시간을 주셨는데도 저 산까지 가기에는 내가 너무 두렵다. 요 앞에 저 가까운 소알산까지 가겠다. 그런 부분도 롯의 그 믿음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그게 더 확 와닿더라고요. 물론 이제 우리도 예성교회에 붙어있는 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지만 그 안에서 또 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하나님께 우리가 받기도 하고 또 정말 붙어있는다고 하더라도 100% 다 우리가 천국 갈 그 확신도 없을 뿐더러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저도 이제 기도하는 부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도 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요즘에 이제 성경 읽으면서도 그렇게 속으로도 기도하고 하긴 하지만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인정받게 그런 모습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롯 같은 경우는 이제 결정하는 것도 그렇고 또 이제 거기에서
이제 내 왕한테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노임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을 깨달으면은 그 자리에서 살면 안 되잖아요. 거기는 하나님이 지켜주는 그러한 자리보다는 세상에 완전 노출된 자리, 그러니까 악한 세력들한테 노출된 자리잖아요. 그런 자리임을 깨달으면 거기서 빨리 벗어나야지 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계속 살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런 이제 유황불에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그러한 관계가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경고하실 때 그 경고를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자리에 아유 괜찮겠지, 뭐 지켜줬으니까 괜찮겠지 하면은 나중에는 더 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겪을 때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내 마음과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내가 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 돌아봐야지 돼요. 그래서 거기서 빨리 벗어나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롯의 결과를 우리가 똑같이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롯은 뭐 처음에 결정하는 데부터 또 포로로 잡혀갔다 이제 다시 돌아와서도 그 자리에 살고 있고 하는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세상 속에서 사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세상이 아닌 하나님 편에 자꾸 서려고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더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으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경에 대해서 왜 롯이 왕들 내 왕들에게 붙잡혀갔는가, 그런 것들은 많이 이제 몰라요. 사람들이 왜 이제 가나안 땅이 아닌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에서 살게 되면서 왜 그 왕들에게 잡혀가는가, 영적인 해석이 없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살면서 결과가 어떻게 될 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 주일날 신정복 성도님이 허물을 깨달았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는 하나님 없는 사람의 마지막의 단계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망인데 이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하면은 그가 사망이 아닌 생명을 옮길 수 있어요. 이제 교회는 나오기는 하는데 아직까지도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하나님같이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속에,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같이 살면은 모든 것이 만족해야 되고 소유가 돼 기쁨이 돼야 되고 하는데 허물하잖아요. 이제 허물을 찾게 됐다 이제 했는데, 그게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는 과정인데, 거기서 하나님으로 바꿔지면 그 허무한데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채워지면은 생명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이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제 미국에 그 유희순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하고 이제 같이 사는 이제 콜 집사님하고 이렇게 있을 때 콜 집사님이 하나님이 있으라고 보내준 곳에, 은혜 받은 곳에 있지 않고 다른 목사님이 미혹해가지고 오라고 해서 이제 다른 목사님 통해서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갔으면 또 잘 돼야 되잖아요. 뭐 가정이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그런데 더 점점 더 악화됐어요. 나중에는 가정이 파탄되고 또 질병으로 자기도 힘들고 하는 그런 가정들을 이제 겪게 되는데, 그래서 거기서 빨리 돌아서지 않으면 당신은 이제 더 큰 일을 겪든지 죽음을 맞이할 겁니다.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왜? 성경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야지 사람 편에 서서 또 자기 좋은 대로 가서 그
사탕 발림을 했거든요. 당신이 우리 교회 오면은 신학교도 보내주고 목회자로 세워줄 거다 하는 그런 이제 말을 듣고서 이제 거기에 이제 가가지고서 그런 오히려 더 뭐 교도소 선교도 한다고 하고 목회자로 뭐 신학교도 다닌다 막 그런 얘기도 있는데 가정은 더 파탄돼 버렸어요. 서로 헤어지고 뭐 이제 자녀들도 후지박산 나고 이제 그 펄집사님이 다른 교회로 가는 바람에 자녀들이 은혜 받았는데 어렸을 때 은혜 받았는데 다 교회도 안 나오고 또 막 안 좋은 방향으로 빠지고 했던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해야지 돼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지 못하면 그 사람들은 그런 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더 불행한 길로 가는 거죠. 모든 것들이 다 빼앗겨지고 풍지박산 나고 나중에는 사망으로 뭐 최종적으로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리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길, 롯의 길, 아주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교회를 세우기 원했던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하나님 안에 사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 원리를 적용해서 하나님 편에 빨리 쓰기를 원합니다.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며 더욱더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마치 옥토와 같은 밭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더 닮아가며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일에 목사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않는 제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귀의 시험, 마귀의 시험은 이제 가까운 곳, 먼 곳이 아니라 이제 가까운 곳에서부터 옵니다. 제가 얼마 전, 몇 주 전에 에덴 동산의 동산 중앙에 선악과랑 생명나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산 중앙이라고 하면은 이제 어디에 있든지 눈에 보이는 곳이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석진 곳이 아니라 동산 중앙. 즉, 가까운 곳에 있는 그것으로부터 마귀 유혹이 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또 마귀의 유혹은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오는데,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행동 중독이라는 그러한 주제를 놓고 좀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도파미네이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행동 중독을 다룬 닥터 램킴이라는 사람의 책인데, 스탠퍼드 의과대학 중독의학 교수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중독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연구하고 그것을 이렇게 본인도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면서 이렇게 쓴 책이라고 합니다. 흔히들 중독이라고 얘기하면은 뭐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또한 이렇게 마약 중독, 이런 약물 중독 등 물질 중독을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바로 행동 중독이라는 것입니다. SNS 중독, 행동 중독이라 하면 SNS 중독, 스마트폰 중독, 쇼핑 중독, 먹는 행위에 대한 중독, 먹방 시청 중독, 비디오 게임 중독,
도박 중독 등 이러한 어떠한 행동들에 대해서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시간을 할애하고 그것을 통해 쾌락을 얻는 그러한 행동들에 대한 중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행동들로 인해서 자기의 그 심신이 안정을 얻고 또한 쾌감을 느낍니다. 스트레스를 이렇게 풀기도 합니다. 이 책을 지은 저자는 한때 로맨스 소설 중독에 이렇게 빠졌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행동 중독에 빠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행동 중독은 사람들이 심각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심각함을 느끼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것을 벗어나려고 많은 시도를 하고 또 좌절하기도 하고 다시 시도를 하면서 그렇게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행동 중독을 벗어나면 얼마나 자유로운가, 이 벗어난 삶이 얼마나 자유로운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 동산은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근데 이 세상은 많은 그러한 행동 중독들로 인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노예로 그렇게 중독에 묶여있게 만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중독들 말고도 일 중독이라고도 흔히들 이야기하죠. 일에 묶여서 자유롭지 못한 그러한 삶을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행동 중독 이외에 안 좋은가라고 또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 행동 중독은 알코올 중독이나 뭐 이런 중독은 신체에 큰 손상을 입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행동 중독은 우리의 뇌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심각한 손상을 입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러한 도파민, 이 행동 중독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뇌 도파민이 생성이 됩니다. 근데 그 중독된 행동을 하면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즐거운 행동을 할 때 주는 그 도파민보다 더 큰 강한 그러한 도파민을 분비시킴으로 인해서 우리의 뇌가 그 도파민에 대해서 더 둔감하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저자는 그 쾌감으로 인해서 도파민이 분비되면은 이것이 이렇게 시소라는 그런 어떠한 개념이 있는데 한쪽이 쾌락으로 인해서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은 이 뇌는 또 그 쾌감을 담당하는 그 뇌의 부분이 또한 고통을 담당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균형을 이루려는 그러한 현상을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말이냐? 쾌감이 생기면은 고통을 줌으로 인해서 이 쾌감을 주는 그 영역이 이렇게 평행이 이루도록 이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 중독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것을 통해서 쾌감을 얻게 되면은 어떠한 고통이 우리에게 돌아오냐? 우울증, 불안, 짜증, 불면증, 주의력 부족, 그리고 중독된 것에 대한 갈망, 집착으로 인해 그 고통이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뇌는 이러한 행동 중독들로 인해 손상을 입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인 관계에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들과의 대화에 집중하지 못하고 주의가 막 산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족 간의 그러한 관계에서조차도 그 자녀들에게 소비하는 그 시간을 미디어 에너지를 미디어 그 행동 중독들, 즉 자기가
쾌감을 느끼기 위해 소비하는 그 에너지로 거기에 에너지를 소비함에 따라서 가족들 간의 시간에 에너지를 제대로 소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동 중독이 얼마나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치명적인 그러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자는 중독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독물을 소비하는 시간과 양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낮춰서 말하고 좀 더 이렇게 양을 줄여서 말하고 있다면, 좀 더 이렇게 뭔가 순화시켜서 말하고 있다면 그것에 대한 적신호이며, 그리고 중독물에 대해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중독물의 강박적 소비나 가벼운 중독에 빠졌다는 경고 신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또한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무엇인가 정신적으로 집착하고 있고, 거기에만 생각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또 하루 종일 그것만 기대하고 있고, 전에는 즐거웠던 일들이 더 이상 즐겁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행동 중독으로 인해 우리의 그러한 생기 넘쳤던 그런 것들이 더 무감각해진다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일반인들조차 그들의 행동 중독, 미디어 중독, 그러한 것들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고군분투하는 삶에서 그렇게 막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룩하게 살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되기를 힘씁니다. 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드라마 중독에 빠져 있진 않습니까? 유튜브 중독에 빠져 있진 않습니까? 페북, 인스타 등 SNS 중독에 빠져 있진 않습니까? 게임 중독에 빠져 있진 않습니까? 그 외 하나님과의 시간을 방해하는 어떠한 것들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빠져서 말씀 읽기를 소홀히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소홀히 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시간을 소홀히 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은 노아의 방주 시대 때처럼 자신의 쾌락을 즐기며 홍수가 올 거라는 그 노아의 목소리, 그 외침에 귀 기울이지 않는 자들처럼 마지막 때 멸망을 고소하니 받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때를 비유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부끄럽지만 저도 이러한 중독에 빠져서 그것에 벗어나기를 갈망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 그것과 싸우려고 막 노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울부짖고 하다가 이러한 내용을 이렇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에 중독되어서 아무 시도 때 수 없이 그냥 시간 날 때는 그것에 켜워서 그냥 유튜브에 나오는 짧은 영상, 쇼츠라는 그런 영상을 이렇게 스크롤 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을 보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보면서 잠을 늦게 자고 또 할 일들을 소홀히 하게 되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후로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오는 참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제목 같이 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첫 번째로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술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언가에 취했다는 것은 그것의 마음과 정신이 빼앗겨 버렸다는 것입니다. 술에 취했다는 것은 그 술에 취해서 술에 의해 마음과 정신이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사람이 그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면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 술이 술을 마신다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행동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중독된 것에 마음과 정신이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행동 중독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취하지 말아야 할까? 왜 취하지 말아야 할까? 술에 취하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정신이 술에 지배를 당해요. 잠식당해 온전한 그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는 뇌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하는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실례가 있습니다. 성폭행을 어떤 사람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붙잡아서 이렇게 판결을 하는데 그 사람이 그 성폭행을 한 그 순간에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여서 그 처벌을 줄인다라는 그런 판결들이 여러 많이 있습니다. 술에 취하면 심신미약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뭐 잘못한 짓을 하는지 잘하는 짓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행동 중독에 빠진 사람도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할 뇌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불안에 빠지고 우울증, 불면증, 짜증 뭐 이런 심신미약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모든 억눌린 것에서부터 자유케 되었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살도록 지음받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지만 중독에 빠지게 되면 육체도 정신도 병들어 가게 됩니다.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의 관심사를 통해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한 우리의 그 쾌락, 그런 중독된 것들로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시선이 그렇게 향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너무나 교묘합니다. 우리를 유혹할 때. 뭐 이리 보나 저리 보나 멀리서 보나 가까이서 보나 아 저거는 죄다 확실히 죄다 라는 것을 통해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아 저거는 애매하네 저거는 죄가 아닐 거야 이거는 좀 해도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통해 우리를 유혹하고 그것을 정신을 빼앗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주일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단이 하와를 유혹했을 때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리고 먹는 날에는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어떻게 왜곡했습니까?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이 죽을까 하노라는 죽을지도 모른다. 죽을지도 모른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와는 죽을지도 모른다. 왜 이렇게 왜곡을 했습니까? 그 선악과, 포함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선악과의 그 모습에 취해서 정신이 제대로 판단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왜곡시켰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영원한 죽음을 결과로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중독에 취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그저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입맛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받아들여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술 취하지 마십시오. 행동 중독에 벗어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구별하여 거룩한 삶을 온전히 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술 취한 것은 방탕한 것입니다. 이 방탕한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행동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방탕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보면 둘째 아들, 그 물려받은 아버지께 물려받을 돈을 미리 이렇게 땡겼습니다. 땡겨서 자기의 쾌락을 위해 그 돈을 썼습니다. 술 취하고 여자에 취해서 방탕한 삶을 살게 되었고, 그로 인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이 가진 그 돈을 다 탕진하게 되었습니다. 다 쓰게 되었습니다. 행동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쾌락을 위해 자기의 그런 쾌락에 취해서 방탕한 삶을 살게 됩니다. 시간을 허비하게 되고 돈을 허비하게 됩니다. 요새 인터넷 1인 인터넷 방송이 많이 이렇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그 방송인이 나와서 그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을 즐겁게 만듭니다. 뭐 게임을 이렇게 게임 방송하는 사람들이 게임을 하면서 이렇게 말로 이렇게 뭐 이야기로 이렇게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또 뭐 다른 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시청자들을 즐겁게 만듭니다. 그 시청자들은 그러한 인터넷 방송에 빠져서 중독되어서 그 사람들을 향해 돈을 후원합니다. 뭐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합니다. 하다 보면은 어느새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더 심한 사람은 막 몇억까지 이렇게 후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빠져버린, 취하게 된 그러한 중독의 그 대상을 향해 자신의 시간을 허비하고 자신의 돈을 허비합니다. 이 얼마나 방탕한 일입니까? 이 본문 말씀 바로 위에 16절에 보면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동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악한 시대의 흐름에 그저 나뭇가지가 떠내려 가듯 자신의 몸을 맡겨 그렇게 세월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때를 온전히 맞이하기 위해서는 방탕한 것을 즉시 끊어버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우리는 즉시 이 방탕한 것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것을 끊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방탕한 것을 끊어버리지 못하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나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세상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하던 것을 끊어버리고 교회에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더욱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민감한 문제지만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지기, 더욱더 한 몸이 되고 주님을 닮아가기, 더욱더 마지막 때 친구로 그걸 구별되기에 말씀드립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 끝나고, 예배 시간 아니면 예배 시간 전에 이 시간이 남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될 그 시간, 핸드폰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방탕한 모습입니다. 어떤 이들은 게임을 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인터넷으로 자기의 관심사를 찾습니다. 우리의 삶에서조차 하나님을 찾는데 방해하는 그것들이 이 교회에서조차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더욱 거룩해져야 할 그 시간,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 자신의 그 삶을 거룩하게 드리려는 사람들은 집안에 있는 TV를 다 없애는 사람들조차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라고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단을 보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면은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고,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우리가 어떤 그것으로 인해 지옥에 던지게 된다면 그것을 단번에 끊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결단을, 그런 방탕한 것을 끊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우리를 중독으로 이끄는 세상의 것들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중독된 것들의 생각이 갈 때 우리 그것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찌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그 성령이 충만해서 그 무기로 사단을 즉시 물리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유혹의 손길을 물리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 제자들과 변화산을 갔다가 내려오셨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제자들에게 온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들이 물리치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우리 요새 이제 선포 기도를 합니다. 선포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불의 능력으로 선포 기도를 합니다. 그것을 물리치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십시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 그런데 말씀 읽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 청년들 어렵죠. 이해할 수 없는 내용도 있고 문제도 딱딱해서 읽으면 지루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욱 거룩해지고 온전히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랍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입니다. 개인으로 들어가려고 마음을 집었으라면 좁은 길을 들어야지. 넓고 편안한 문은 세상 모든 일들이 가고 있습니다. 멸망의 길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편안히, 이 세상은 편안하게 즐길 거 즐기고 놀 거 놀고 자기의 기분 다 좋게 하고 자기 육신도 편하게 하고 그렇게 멸망의 길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이 길은 넓고 편안한 문이 아닙니다. 좁고 길이 협착합니다. 협착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몸이 이렇게 낑겨서 잘 갈 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지나가기가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편하다고 그 길을 가기를 포기하면 어떻습니까?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넓고 편안한 길로 가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는 영원한 지옥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생명을 누리기 위해 참 안식을 얻기 위해 그런 중독된 모든 것들에서 자유하십시오. 시도하다가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성령이 충만히 세상으로부터 온전히 승리하여 참 생명과 자유를 누리는 예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충만해서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에서 벗어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우리를 더욱더 거룩으로 인도하는 주님의 음성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